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또 거룩한 동역을 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신방으로 조금 바빴습니다. 병원만 한 서너 곳 신방을 했고요. 또 여러 상담들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요일 날 전화를 받았어요. 제 핸드폰이 아니고 교회 전화로 받았습니다. 전화를 딱 하시더니 한 분이 말씀하십니다. 당신 목사요? 그러더라고요. 와, 이거 기분 좀 이상하네. 속으로.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예.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예, 당신 목사면 전도 좀 하시오, 전도! 그 얘기를 하는데, 섬찟하더라고요.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얼굴 내미기는 좋아하고, 전도는 안 하니 당신이 무슨 목사가 맞소? 제가 그 다음 말을 어찌 해야 될까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다가, 이거는 화를 내서는 될 일이 아니겠지? 누구냐고 물어서도 될 일이 아닐 것 같다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누구신지 모르지만 이 음성을 제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전도를 예전엔 열심히 했는데 요즘 안 하는 거 사실이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선생님이 어떻게 전도하시는지 제가 거길 좀 나가고 싶은데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이분이 멈칫하더라고요. 그렇게 나올 줄 몰랐는데 뭐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대화를 하다가 제가 구체적으로 좀 장소를 알려주시면 나가서 옆에서 돕기라도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아주 조용하게 말씀을 드렸더니 망설망설 하시다가 말씀을 해주세요. 다운타운 길거리에서 노방전도 하고 있어 그러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몇 년이나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물으려고 그랬는데 그걸 물으면 또 신뢰가 될 것 같아서 그건 줄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느 날 나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여쭙죠. 그랬더니 요즘 내가 바빠서 좀 쉬고 있어. 그럼 언제부터 하십니까? 그랬더니 3월달부터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까지도 이 억양이 아주 대단하세요. 아마 제 느낌에는 그 시간이 CGN TV에 제가 메시지를 하고 있을 시간인데 TV를 보다가 우리 교회 전화번호를 알고 전화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공교롭게도 이분 전화를 2번째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상대 전화번호가 떠요. 그래서 상대 전화번호가 딱 찍히면 제가 조심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분의 전화번호가 떴어요. 그래서 정말 전화번호 감추고 함부로 하는 분은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결론이 어떻게 지어졌냐면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나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늙음하게 목사 안수를 받고 하도 답답해서 전도를 나섰는데 나도 목사요 그러면서 사과를 하셨어요. 내가 함부로 말을 해서 미안한데 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전화를 통해서 제 자신을 주님 앞에 점검하는 아주 귀한 중요한 계기가 됐거든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성경에 소제목이 뭐라고 붙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오늘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제자들을 둘씩 세워서 주님 앞서서 파송하십니다. 여기 시작하는 단어 그 후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9장에 보면 변화산에서 세 제자를 데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거기서 아주 황홀한 천국 경험을 한 후에 그 말이죠. 그 산에서 이제 내려와서 세상 가운데 왔더니 산에 함께 가지 못했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의 그 모습을 보고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당신 제자들 이거 못하는데 귀신 좀 쫓아주시오.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은 후에 그리고 또 병자가 나옵니다. 그 병자를 고친 후에 그 후에 이 말입니다. 제자들이 앞서가야 할 곳을 또 감당해야 할 사역 내용을 예수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세요. 참고로 왜 앞서 보내셨습니까? 왜 주님 앞서서 제자들을 보내십니까? 이제는 주님이 부활하셔서 천국으로 가셔도 주님을 대신해서 사역할 일꾼들을 세우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나가면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전도 현장에 불신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앞서서 보내시는 거겠죠? 그리고 지난번 파송할 때, 또 지금 파송할 때도 예수님이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 체험적으로 알도록 앞서서 보내셨겠죠? 가서 귀신 들린 자 내쫓고 병든 자 치료해 보라. 예, 그래야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 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칠 수 있지 않겠느냐. 자, 여기 보면 내어 보내시면서 친히 가시려는 각 동,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서 보내셨어요. 여러분, 이제 이번 수요일부터는 사순절 말씀 묵상 우리가 특별 기간으로 지내게 됐는데,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하세요? 저는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았습니다. 하나님, 둘씩 보내셨다고요? 각동 각초로 보내셨다고요? 더군다나 여기 보면 지갑도 가지지 말고 배낭도 메지 말고 신발도 더 가지지 말고 가라고요? 왜 그러시죠? 제가 궁금해서 우리 주님께 여쭈었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주 강력하게 감동으로 이 내용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둘씩 보냈는지 아셔요? 왜 둘입니까? 주님께 제가 여쭙거든요. 주님, 저는 그래도 이렇게 오지에 갈 때는 선교지에서 홀로 다녔는데요, 꼭 둘이 가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아주 강력하게 감동을 끼치신 것이 뭐냐면, 둘은 연합이고 조하고 아름다운 협력이야. 딱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깨달아지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주님.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외로워서 아내를 주셨죠? 맞아요. 협력이군요. 둘은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아름다운 연합이잖아요. 예, 맞아요, 주님. 이 둘이요, 정말 사랑스러운 협력입니다. 전도를 할 때도 두 분이 협력을 하면 한 분은 기도할 때 한 분은 전할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더라고요. 하나님 너무너무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듯 지금 이 훈련은요, 수수할 일꾼을 세우시고 보내시는 훈련의 일부였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증인으로 역할을 감당하도록 지금 이 일을 예수님께서 직접 지시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이런 얘기 들었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흔히 듣는데요. 웬 교회가 이렇게 LA에 많으냐? 어떻게 한 집 걸로 한 교회가 있지 않냐? 빌딩 안에 10개 있는 곳도 있더라. 아니, 목사는 왜 이리 많으냐? 웬 목사가 천지냐? 이런 말을 듣죠? 근데 이 말을 듣다가 한번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상황을 우리가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 밖에서, 아니 집 안에서 예배와 전혀 상관없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적지 않을 겁니다. 그죠? 우리 미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한국도 전 세계에서 이 비율로 치면 가장 많은 인원이 예배 인원입니다. 그런데도 이 정도예요. 아시아는 현재 약 95%가 하나님을 안 믿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동남아 일본을 다니셨겠지만, 저도 일본을 몇 차례 다녔는데 십자가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일부러 주소를 가지고 찾아가야 볼지 말지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많은 불신자들을 언제 다 전도하느냐? 일꾼이 절대 부족하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눈을 가지면 추수할 거는 많은데 일꾼은 적다. 오늘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지옥으로 행진하고 있는 저 수많은 영혼들, 그들에게 누가 가서 하나님의 진리를, 이 구원을 전할꼬? 지금 상황은 심각합니다. 영원한 심판의 대명사가 있죠,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 그곳이 살 곳이라고 선택한 롯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현대판 롯은 얼마나 많으냐 이거죠.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온갖 타락과 탐욕과 음란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들의 걸음을 돌려서 생명의 땅으로 오게 할 자가 누구냐? 지금 우리 주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각동각처로 보낼 때예요. 왜 이렇게 보내시느냐?
말씀하셨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도하라, 이런 부탁을 하셨잖아요.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데 주님의 마음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루살렘 먼저 전도하고 온 유대 전도하고 사마리아 전도하고 또 타문화권 타인종에게 가라, 이 말씀 아닙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의 시간은 동시적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도 하고, 다시 말하면 우리 가족들, 믿지 않는 친지들도 하고, 동시에 출장을 가거나 여행을 가거나 비즈니스를 가면 그 지역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고, 또 콜링이 있으면 소명 받으면 선교지도 나가고 동시에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그렇게 각동각처로 지금 보냄을 받는데 전해야 될 내용이 뭘까요? 9절, 오늘 본문 9절 중심 내용이기도 한데요. 함께 9절 함께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주제는 언제나 한 가지뿐인 거 아시죠?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직 천국을 전파하라. 이 천국을 전파할 때에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세 가지를 지금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전할 것은 천국 전파다. 근데 사실 여러분, 천국에 관심 있으십니까? 별로 인기가 없어요. 물론 믿음 좋으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천국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있기는 있죠. 어떤 사람이 천국을 그리워하느냐? 세상 살기 싫은 사람, 사업하다 망한 사람,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 그리고 가정 파탄 나서 정말로 별로 그냥 세상 재미없는 사람, 세상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죽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관심을 좀 가져요. 그런데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세상에서 먹고 살만하면요, 그죠?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즐길까? 천국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요즘에 사람들이 관심 갖는 것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요, 뉴스 검색 순위가 1위에 1위. 그런데 그 뉴스가 어떤 뉴스냐면 연예인 소식이에요. 연예인 소식. 그리고 스포츠 소식. 그 다음에 조금 관심 갖는 게 뭐냐면 엽기적인 뉴스가 나오면, 아주 충격적인 그런 거 나오면 글이 막 따라 들어가요. 그래서 아주 그냥 관심 갖는 게 뭐냐면 황당한 사건, 황당한 소식. 저도 고백을 하면 저도 인터넷 뉴스를 많이 봅니다. 신문은 잘 안 보는데 가끔 인터넷 뉴스를 많이 봐요. 그런데 이 인터넷 뉴스를 가만히 보면요, 제가 낚인다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흥미있는 타이틀이 많아요. 안 보니까 요거를 클릭할 수밖에 없도록 제목을 희한하게 달아놨어요. 그래서 그 제목을 탁 클릭하는 순간 실망해요. 내용이 아니거든. 아니, 기자들이 올려놓은 제목은 아주 황당해요. 요즘 말로 낚인다고 그러죠. 낚는다고 그러죠. 사람을 관심을 끌기 위해서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제목을 거기 달아놓는 거죠. 오늘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가 왜 천국을 전파해야 되는가? 여러분, 경제나 과학이 아무리 금융이 발전을 해도 그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천국인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내용을 잘 보세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가서 네가 병도 고쳐줘라. 귀신을 쫓아내주라.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왜 이런 말씀과 연결이 되어서 천국을 전해주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아무리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별거 다 해도 이 땅은 천국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병들고 죽고 귀신에게 지배당하고 이런 것들이 우연한 것 아니다, 재앙이다, 이걸 깨닫게 하십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인 거죠. 병은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란 거 운명 아니거든요. 죽음은 심판이에요, 심판. 죄는 향락 속에서 사람을 파멸시키고 마침내 심판과 지옥의 형벌을 받게 만들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는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의 인생 목적지를 하나님이 분명히 밝혀주세요. 여러분, 이 천국을 향하는
천국을 사모하고 또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 함께 만나서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자들에게 또 부탁하세요. 천국을 전파하라. 그런데 전파의 내용이 뭐냐면 가까이 왔다, 이걸 전하려는 거예요. 가까이 왔다. 여러분, 천국이 가까웠다 무슨 뜻일까요? 주님이 오신 것은요, 천국이 다가온 것으로 지금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주님이 오신 것이 왜 천국이 가까워진 걸까요? 왜 주님이 천국과 이런 것들을 강조하시면서 가까웠다 멀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 주님은 천국과 지옥의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법원에 가보셔서 재판 받아보셨나요? 아니면 참관 한번 해보셨나요? 딱 가면은요, 법정은 다 앉아서 기다립니다. 누가 올 때까지? 재판장이 올 때까지. 재판장이 딱 입장을 하면 어떡합니까? 전체 기립. 재판장이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재판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바로 그 원리입니다. 종말에 재판장이 나타났다면 그만큼 천국이 가까워졌다, 이 말씀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 날이 가까웠다, 이 뜻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때가 있잖아요. 창조의 때가 있고 종말의 때가 있습니다. 역사의 시작이 있고 심판으로 마감될 날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우리 지금 오늘도 주희가 왔는데, 처음 교회로 왔는데 주희같이 저렇게 태어난 아이가 있고, 그죠? 예, 점점 자라면 젊은 시절이 있고 중년이 있고 노년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공부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일할 때가 있어요.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것은 곧 천국이 우리 앞에 펼쳐질 날이 가깝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천국을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참 이 천국을 나누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좀 한번 개념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세상 모든 종교가 이 천국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붙습니다. 뭐냐면 대가를 요구합니다. 도덕적인 선행을 요구하고요, 끝없는 고행을 하려는 거예요. 수도를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업적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뭐 어떤 경우에는 대가를 요구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떠세요? 아무 요구 안 하세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천국에 들어와라 그랬을까요? 중요한 것은요, 인간은 누구도 자기 죄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기독교를 아주 값싼 구원의 종교로 말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구원이 절대 값싼 거 아니에요. 내가 죄값을 지불하지 않았을 뿐, 실제로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그런 대가를 지불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그거를 깨닫고 믿고 감격하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죠? 말론 브란도 영화배우, 예, 그 사람이 아주 뭐 거부 아닙니까? 돈 많이 벌었죠. 그런데 그 아들이 있어요. 31살짜리. 이 31살짜리 아들이 감옥에 간 적이 있어요. 감옥살이를 했는데 왜 그랬냐면 홧김에 여동생 애인을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캘리포니아에서 그 일이 있었죠. 재판정에서 재판관이 뭐라고 판결을 했냐면 보석금 1000만 불을 내라 판결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어찌했습니까? 자기 소유 500만 불짜리 집을 팔았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1000만 불 만들어서 그 아들을 빼온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에 옮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를 지불했는지 아세요? 상상이 되질 않는 금액을 주셨어요.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온 우주보다도 더 귀한 그런 대가를, 아니 그분의 생명을 주셨어요. 거룩하셔서 어떤 죄도 없으신 주님, 그분이 생명을 대신해서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 그 값을 누가 측량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지불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비싼 값을 지불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거저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여러분의 아버지는요, 정말 값진 것들은 거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피조 세계가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생명들이 필요한 것? 물, 햇빛, 공기 아닙니까? 이 세 가지. 만약 하나님께서 야 대가 내놔라 그러고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거저주는데 그걸 물을 정수했다고 팔아먹고 뭐 이러니 이것도 우리가 답답할 노릇인데, 여러분 천국은 거저주시는 복이지만 무한대로 비싼 희생을 치른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하나 요구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감사한데, 이렇게 고마운데 이것을 전하러 가는 것까지도 감당하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4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아까도 잠깐 나누지만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가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4절 시작. 전대나. 여러분 지금 이 전대는 뭐냐면 여행 경비, 신분증을 넣어서 허리에 차고 다니는 것이 전대죠. 배낭은 왜 필요합니까? 최소한 속옷은 갈아입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뭐 그 당시에는 마켓이 없었으니까 빵 조각이라도 거기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배낭 매지 말라는 거죠. 신발도 더 가지지 말랍니다. 제자들의 이 생활, 의식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냥 맨손으로 살아가려는 걸까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물론 그런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선교지에서 이걸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아니 거기서 제가 선교지에 갈 때는 평신도 집사 때 하나님께 콜링을 받고 선교 훈련 받고 갔으니까 선교 후원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92년이니까 선교사 중에 목사님들만 그래도 후원이 좀 있을 그때였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심스러운 거죠. 하나님 어찌 하랍니까? 어찌 가서 이걸 어찌. 정말 이 내용은요 저에게는 아주 절박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들어가 보면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져요. 차비도 없습니다. 오갈 데도 없습니다. 길거리에 가서 하는 것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만날까요? 제가 어디를 가야 할까요? 그러면 묘하게도 사람들이 저에게 도움을 청해요. 전 가만히 서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중국말이 아주 서툴었을 때 그때인데 저한테 기차표를 사달라고 그러고 뭘 어떻게 도와달라고 말을 붙여요. 그럼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따라가요. 그 집을 따라 들어갑니다. 따라 들어가서 밥도 얻어먹고 그냥 그 집에서 잠도 신세를 지고, 그리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조그만 카세트 아주 싼 것이 있습니다. 우리 US 달러로 한 글쎄 10불도 안 되죠. 한 3불짜리 그런 카세트 녹음기를 갖고 들어가서 제가 하는 말을 다 녹음을 합니다. 찬송가도 다 녹음을 해요. 그리고 그 집에 남겨주고 저는 돌아갑니다. 그 집에 있을 때 그 집 식구들하고 똑같이 밥 먹고 그냥 먹으면 같이 먹고 나누죠. 처음에는 얼마나 오해하는지 몰라요. 이 사람 참 희한한 사람이다.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어디 가지도 않고 자기 집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말도 어눌하게 하는 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반드시 그때 하나님은 일하세요. 정신병자, 귀신 들린 자, 이상하게 몸이 아픈 자 다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는 일은 그냥 말씀 가르치다, 찬송 가르치다, 기도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나아요. 하나님이 고치세요. 자, 그러면 떠날 때 어떻게 하느냐? 차비가 없잖아요. 그냥 머뭇하고 간다고 나서면은 반드시 그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나 그 집 주인이 꼬깃꼬깃 그냥 그 코 묻은 돈 같은 거 그걸 꺼내서 저한테 줘요. 근데 기가 막힌 건 그 돈이 딱 차비예요. 딱 차비. 야, 안 받으려고 해도 안 받을 수가 없는 게 차비가 있어야 집에 가니까. 그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왜 전대를 가지지 말라, 왜 배낭을 가지지 말라, 왜 두 벌 옷 신발 가지지 말라고 하신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설 때는 세상 의지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물론 사람을 통해서 공급은 하시지만 오직 나의 능력, 나의 모든 공급은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듣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고 복음만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종들에게는 어느 것도 허락하지 않으세요. 물론 프로젝트 사역하는 선교사님도 많이 계십니다만은 이 오지에 들어가서 진짜 일선에서 맨몸으로 하는 사역자들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자, 여하튼간에 여기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공급만을 사모할 것을 깨닫게 하시는 내용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요, 7절로 들어가면 그 집에 유하고 거기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적용하겠습니다. 먼저 교역자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목회자들의 생활을 보장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구약 때는 레위 지파를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성전 직무에 전념하도록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거처할 성읍을 주셨지만 소득을 위한 다른 직업은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다른 지파가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리도록 그렇게 했죠. 신약교회 사도들도 비슷했습니다. 주의 일에 전념하는 것만큼 의식주를 위한 일을 하지 않게 하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면 사도들은요 교회 내에 재정관리조차 집사들에게 일임하고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념을 했던 거죠. 이것은 우리 교회가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재정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교회가 그렇게 도와주시니까 저는 전념을 하는 거죠.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물론 궁핍할 때 그때도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공급받기 때문에요 아무 염려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 같은 경우도 인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는 자기가 천막을 키워서 자립을 했지만 자비량으로 그렇게 살았지만 그럼에도 그도 많은 헌금들을 가지고 이 교회 쪽에 어려운 교회를 도운 그런 사역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그 교역자들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게 뭐라면 하나님이 보내는 그곳에서 사역하고 주어지는 것만큼 먹고 마셔라. 안 주면 어떻게 할 거냐? 굶어라, 금식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 각오로 하나님께 사명을 감당해라 이 말씀이고요. 두 번째,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은 지나치게 의식주 문제에 매달리지 말라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 생활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평생 살아갈 그런 재산을 미리 쌓아두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행 많이 다니셨습니까? 그러면 여행 다니실 때 여러분들의 가방은 어떻게 챙기세요? 여기 여행 많이 다니시는 분들 제가 몇 분 아는데요. 여행을 지혜롭게 하는 분들은요, 가방이 사이즈가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딱 가방 2개 들고 그냥 하나님이 가라면 그냥 가야 되거든요. 다른 재산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제 아내의 경우는 여행을 갈 때마다 가방이 커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가서 풀어놓으면 정작 필요한 건 별로 없어요. 그냥 이상한 것들만 갖고 다녀. 여러분, 인생이 그렇지 않을까요? 인생이란 그때그때 필요한 것만 공급받으면 되는데 너무 많이 소유하려고 그래요. 움직이는데 얼마나 불편합니까? 불행합니까? 개미가요 한여름 열심히 부지런히 양식 저장하고 겨울 나고 나면 다시 신성한 노동을 시작합니다. 다음에 먹을 거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기 때문에 그 일을 또 하는 거죠. 광야 시절에 하나님은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식량을 만나로 내려주셨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는 뜻이고 매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것은 검소하게 살라는 교훈이죠. 우리가 일률적으로 다 가난하게 지내라 이런 말 아닙니다. 부자는 부자답게 사는 거죠. 돈 있는 사람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좋은 차 타야 되고 좋은 옷 입는 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분수에 맞게 사는 것이라는 거죠. 분수에 맞게.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자기 분수에 맞게 하라. 자, 여기 보면 이제 제자들이 머무를 곳을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머물 거처는 5절 10절에 보면 어디든지 합당한 사람의 집에 머물라 라고 말씀하세요.
합당한 집은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전도자들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전도자를 영접한다는 것은 누굴 영접하는 겁니까?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자, 그의 집에 이 전도자를, 주님을 받아들였다. 이것은요, 주님의 진리를 받아들였다 이 뜻이죠. 다시 말하면 전도자를, 성도를 인정하고 받을 만한 사람 집에 머물라. 이것은 왜냐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물론 여관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관에 머물지 말고 성도의 집을 머물러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게 왜냐면, 물론 여비도 없었겠지만 더 중요한 이유, 더 합당한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성도의 교제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집에 우리가 함께 머물면 어떤 나눔이 있습니까? 인격적인 접촉을 하게 되잖아요. 서로의 간증을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저는 이렇게 주님을 만났고, 이렇게 거듭났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걸 나누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겐 금도 은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잖아요. 복음이 있었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만나게 하고 그 축복을 나누게 하라. 이것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선교지나 이런 데 가서 이제 그 지도자 훈련을 하고요. 이제 가정도 방문해서 집회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서는 물론 이제 중국의 현황이 호텔에 들어가면 신분이 금방 노출되니까 그래서 호텔에 못 가는 것도 있겠지만, 또 제가 다니던 지역은 오지기 때문에 호텔도 없습니다만은, 특별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집에서, 성도의 집에서 머물면서 공식적으로 집회 때 하지 못했던, 세미나 때 가르쳐주지 못했던 그런 삶의 경험, 이런 신앙의 대화 시간이 거기 있는 거예요. 왜? 메시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경험한 삶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름난 강사들, 이 강사들을 한번 접촉하려고 그러면, 모시려고 그러면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북경에 있을 때는 문제 없었거든요. 거기 물론 교회 규모가 북경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막 오실 수가 있었겠죠. 근데 LA는 우리 교회는 잽이 안 되나 봐요. 소위 이름난 강사는 작은 교회가 초청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오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엄두가 안 내서 부르지도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 인격 없는 메시지, 이건 죽은 건 아시죠? 이런 거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 초대교회 문서 중에 12사도 교훈집이라는 문서가 있어요. 거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거기 뭐라고 나왔냐면, 잘 들으세요. 내게 오는 사도는 누구나 주님처럼 환영할 것이나 하루 이상 머물게 하지 말고 만약 필요하면 이틀까지 머물게 하라. 그러나 만일 그가 3일을 머물면 그는 거짓 선지자이다. 사도가 떠날 때는 다음 유하는 곳까지 충분한 떡을 가지게 할 것이요, 만일 그가 돈을 요구하면 그는 거짓 선지자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역자들에게는 아주 칼날과 같은 엄격한 하나님의 잣대가 되겠지만, 우리 소위 말하는 건강한 성도들에게는 꼭 필요한 말씀 아닙니까? 베드로 사도가요, 요빠 피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또 가이사라의 백부장 고넬의 집에 머물면서 많은 은혜를 끼쳤잖아요. 그럴 때 조건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 최초의 유럽 전도에서 빌립보 루디아라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 유숙을 했었죠. 많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신세를 지지 않으려고 천막 깁는 일을 하면서 전도 여행을 계속했지만, 그런 나눔이 있었어요. 성도의 교제, 이걸 위해서 합당한 집에 머물라. 근데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누구 집에 가든지 들어갈 때마다 그 집에 먼저 평안을 빌라. 여러분, 평안, 유대말로, 히브리말로 뭐라고 그럽니까? 샬롬. 유대인의 인사법이죠. 자, 제자들이 평안을 비는 것은 습관적인 인사 말고, 그냥 샬롬 하는 거 말고 실제로 베풀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로 베풀어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이 그 집에 머물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머물면 온 가정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살아나지 않습니까? 죄사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축복들이 가정마다 전파되도록 그 집에 들어가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집에 평안을 끼치라.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사명 감당을 충성되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지 축복을 해야 됩니다. 평안을 빌어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말고 진심으로.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미 이 평안의 통로가 되셨어요. 우리 청년들이요, 캠퍼스를 가잖아요. 학교를 가면 딱 먼저 해야 될 것이, 이 캠퍼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평안할지어다, 이걸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일터를 가면 벌써 그것부터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원리를 생각해 보세요. 논두렁 예화를 제가 들었는데, 논두렁에 모내기를 하려고 물을 집어넣으려면 논두렁을 타서 물이 타고 들어가야 되죠. 그죠? 여러분이 논두렁인 거예요. 논두렁. 먼저 논두렁에 물이 촉촉하게 스며들어야 이 물이 흘러가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삶에 촉촉이 스며들어야 그 다음에 이게 흘러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을 빌라. 그 집에 평안이 머물면 하면은 머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평안이 어디에게 간다고요? 예, 우리가 도로받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요, 너무나 개인주의적이고 너무나 인간적인 그런 세대입니다. 진짜 신앙적이고 인격적인 그런 교류가 얼마나 절실한지 모릅니다. 그런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신앙적인 교류와 축복을 나누려는 것이죠. 제가 선교사를 가기 전에 서울 구치소에 밤마다 올라갔습니다. 거의 하루도 안 빼놓고 올라가서 밤마다 거기서 전도를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서울 구치소 안에 한 6천 명이 갇혀 있었어요. 저는 구치소 안에는 못 들어가니까, 낮엔 일하니까, 직장생활을 해야 되니까 밤에만 이제 퇴근하면 아내하고 같이 올라가서 거기서 전도를 했는데, 그 속에 미결수가 많았고요, 기결수 중에서는 사형수가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그때 계엄이 있었거든요. 그때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직위가 뭐냐면 보안사령관인데, 그 보안사령관이 누구였느냐? 전두환 씨였어요. 제 군대 시절에. 군대에서는 그런 분으로 모시다가, 제가 그 앞에서 비록 밤에 그 정문 앞에서 전도를 했지만, 거기서 전도할 때 전두환 씨는 그 안에 죄수로 와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요, 마음이 찬한 거예요. 한때는 내가 감히, 제 친구가 보안사에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얼마나 높아 보이는지 몰랐어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저 안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건지 사면될 날을 기다리는 건지 알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들은 어찌합니까? 만약 오늘 밤 저들이 죽는다면 이 지옥에 떨어져서 헤맬 저 영혼들은 어찌합니까? 그 안타까운 마음이 드니까요, 감옥 앞에서 얼마나 기도가 저절로 흘러나오는지 막 찬양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거든요. 일할 수 없는 날이 속히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시아의 95%가 예수를 안 믿습니다. 추수할 것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바로 이때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당신의 추수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과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죠. 이 주님께서 오늘날 당신께서 기뻐서 쓰실 그런 교회를 지금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 이 축복, 이 놀라운 하나님의 정말 참 기대가 우리 삶을 통해서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